오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6월 달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영적 전쟁으로 대적 기도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다시 말씀을 더 잘 준비해서 선포합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요정의 가족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요정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더 바쁘고 피곤한 일이 생깁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이 잘 안 따라옵니다. 요즘 힘이 없고 의욕이 안 생깁니다. 시험 들어서 예배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가 꼭 믿음이 식어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사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영적 전쟁 한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 전쟁이 없어요. 왜냐하면 흑암의 세력의 밑에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없습니다. 그냥 어두움 자체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흑암의 세력을 대적하면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긴장해야 할 때가 영적 싸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가 오히려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남북이 이제 나눠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6.25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나라의 국방력으로 북한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자만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이승만 대통령에게 전쟁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늦추고 미루고 하다가 결국 그렇게 서울이 수복이 되고 부산까지 우리가 밀리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된 겁니다. 방심하다가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습니다. 어떤 장군이 병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총알이 날라올 때가 아니라 전쟁이 끝났다고 방심하는 순간이다. 영적 전쟁도 그렇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교회의 큰 사역이 다 맞춰지고 나서 그때가 사탄이 우리 삶과 가족과 생업터전에 가장 깊이 파고드는 순간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우리 5분의 장로님을 세우는 일에 지방회와 또 교회와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잘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드는 마음은 임직자들이 이제 세워진 것 때문에 안심하지 말고 더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기도하라. 흑암의 세력이 우리 여성의 가족들 삶과 생업터전, 자녀손들 가운데 함께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계속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붙잡고 기도하다가 오늘 정확하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그래서 첫 번째,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하나님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자로 그 이름의 뜻은 대적자, 거짓의 아비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성도를 정죄하고 시험하는 자입니다. 원래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아름답고 지혜로운 천사였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교만과 자만으로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오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이사야 14장 12절은 사탄을 아침의 아들 계명성으로 표현합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새벽에 가장 빛나는 별, 새벽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직접적인 의미는 당시의 상황을 봤을 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아침아들 계명성은 바벨론 왕을 나타냅니다. 바벨론 왕은 자신을 높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고 열국 위에 군림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침아들 계명성의 영적 의미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예수님도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합니다. 계명성이라고 말씀하셔요. 이 새벽별, Bright Morning Star라고 이제 불리는데 예수님도 새벽별로 불리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타락한 계명성이고 예수님은 구원자이신 계명성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시켰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을 죄로 이끌기 위해 거짓말과 속임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 권세자들의 주관자들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 문화와 사조, 철학, 권력 등을 악하게 지배하며 사람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늘이 세 가지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 스카이를 이야기합니다. 스카이, 하늘을 이야기해요. 이 하늘은 이제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적인 하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늘은 사람들이 사는 공간입니다. 이제 둘째 하늘은 스페이스, 공간적인 의미죠. 그래서 이 흑암의 세력이 이곳에서 살면서 첫째 하늘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둘째 하늘입니다. 이제 성경이 말하는 삼층천이라고 하는 셋째 하늘이죠.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다녀왔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사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 이 개념. 그래서 이 셋째 하늘은 헤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헤븐이라고 하는 천국에서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을 다 다스리고 있죠. 그리고 사탄은 둘째 하늘에 살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첫째 하늘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속이고 거짓말하고 안 좋은 영향력, 악한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사탄 밑에 있는 귀신들의 정체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중간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데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라고 하면서 이 네 부류의 악한 영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통치자들인데 아르케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시작, 통치자 이런 의미입니다. 악한 영적 세계에서 특정 계급을 나타냅니다. 사탄의 조직 내에서 일정한 권위를 가진 존재들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세자들, 권력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권세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권위, 권력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권세 아래서 명령을 수행하는 중간 계급의 악한 영적 존재들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코스모크라토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세상의 지배자들입니다. 세상의 지배자들. 이 세상의 어두움의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고위급에 해당되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악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하게 하고 또 세상의 풍조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끌려가는데 이들을 이런 방법으로 지배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허무주의, 물질주의, 음란문화, 이기주의, 거짓 이념 등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영향력을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뒤에서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표현하죠. 이것은 가장 높은 계급의 악한 영적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이 영적 존재들은 지상의 악한 영들을 지휘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조직 내에 최상위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 밑에 이런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권세자들, 통치자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세상의 모든 사회와 권력과 정치 질서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많은 귀신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세상과 사람들을 갈등과 전쟁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사람과 싸우게 하고 환경과 생각, 그리고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줍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미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싸우려고 해요. 가정에서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직장에서는 사람과 싸우고 상처를 받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말 한마디에 시험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큰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아니에요? 큰 갈등이 있었는데 서로 상처 주고 싸우고 등을 돌리고, 나는 저 사람과 절대 말도 하지 않을 거야, 말도 섞지 않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정작 남은 게 뭐냐면 사탄만 좋아하는 교회 분열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절대 직접 나서지 않습니다. 항상 사람 뒤에 숨어서 서로와 서로에게 싸움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적이 아닙니다. 상황이 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영적인 존재, 바로 사탄과 귀신들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조심해야 될 말이 있어요. 사람과 갈등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사탄이 역사해서 그렇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을 직접 하는 거죠. 정말 공동체를 악화시키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고 원하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하고 갈등 관계에 있는데 막 서로 다투다가 상대방이 나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별로 기분 안 나쁘신 것 같은 거예요. 얼마 전에 극동방송 지사장님과 잠깐 교제 시간 나눴는데 여수에서 와서 보니까 여수 분들이 너무 점잖하고 좋으시대요. 점잖하고 좋아서 사탄이 막 이렇게 속이고 막 해도 괜찮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겠어요? 평생 아마 등을 돌리고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20년 전에 제가 사역하면서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부목사를 쓸 때 어떤 부부분이 계셨어요. 근데 남편은 교회를 잘 나오는 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아내는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근데 남편이 아내가 교회 가는 것부터 반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교회를 자주 가냐?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면 봉사한다고 뭐라 하고 계속 아내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갔다 오면 이제 집안에 막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날도 그렇게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왔는데 남편이 막 뭐라고 아내한테 하는 거예요. 막 교회에서 막 계속 살 거냐? 교회에서 살 거냐? 교회에서 봉사하면 떡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막 그러면서 막 아내의 막 속을 막 뒤집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참지 못하고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남편한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 있는 남편이 가만히 있겠어요? 한 20년 전만 해도 지금하고 좀 상황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막 아내의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대요. 그럼 이제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제 남편이 막 화가 나니까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막 뒤에서 막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참지를 못하니까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디다 전화할까요? 교회에다 전화해가지고 담임 목사님 좀 바꾸라고 막. 그러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제 담임 목사님 직접 전화 받지는 않았는데 교회에서 목사님 남편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가르치냐고 막 그러면서 막 항의했대요. 저는 이런 전화 안 받기를 소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사탄을 조정하는데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과 사람이 맞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사람과 이렇게 맞서면 안 됩니다. 환경을 보고 무너지면 안 돼요. 배후 세력인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런 상황으로 남편과 아내가 계속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미안해, 내가 기도할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저도 전도하다 보면 교회에 상처받고 교회에 실족한 사람들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전도하는 저게 막 뭐라 해요? 목사님, 교회가 이러면 됩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렇게 하던데요. 이게 맞습니까? 막 저한테 따져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안 했어요. 왜 나한테 그러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그 목사님을 대신해서 사과하겠다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어떤 반응이 온 줄 아세요? 아니, 목사님 한 것도 아닌데 왜 목사님 나한테 사과하냐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은 섬기는 대상입니다. 사람은 섬겨야 돼요. 막 그렇게 강하게 나오면 사단이 지금 배후에서 조정하고 있구나. 나하고 남편과 가정을 하나 되지 못하게 조정하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배후인 세력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며 흑암의 세력을 꾸짖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탄과 귀신을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사탄과 귀신들의 존재를 알았다면, 그리고 동시에 내 약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염려와 두려움, 불안, 불평, 원망 가운데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리고 사단에게 정확하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꾸짖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탄을 효과적으로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할 때 나의 약함으로 조심할 것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염려, 두려움, 불평, 원망입니다. 이런 상태를 가지고 사탄과 대적해서 승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은 우리가 사탄을 공격할 수 없도록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특별히 우리 가정에 오는 어떤 질병의 세력들, 또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들, 상황의 환경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몰려와요.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불평과 원망은 사탄이 우리를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서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탄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불평과 원망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이렇게 은혜의 통로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 두려움, 불평과 원망이 아닌 우리 안에 정확하게 연약함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로 회개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잡을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왜 감사가 중요합니까?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고, 감사는 사탄의 통로를 막는 영적 방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감사는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방어의 구축의 진을 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 참아라, 버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싸울 수 있는 무기들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중요한 건 전신갑주는 우리가 이렇게 국군에 나갈 때, 카퍼리들을 할 때 군인들이 이렇게 멋지게 입는 그 정도의 옷의 의미가 아닙니다. 군인들이 전쟁 가운데 실제로 입는 그런 갑옷, 착용하는 것들입니다. 지난번 설교 때도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어서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서 6장 14절에 쭉 나오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군인에게 허리띠가 풀리면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제대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로마 병사의 허리띠는 다른 갑옷들을 고정시켜주고 활동성을 보장해주는 장비고, 칼을 보관할 수 있는, 검을 꽂을 수 있는 칼집이 있는 곳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하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느슨해지고 기도 생활이 느슨해지면 믿음도 같이 흔들리게 됩니다.
진리는 우리의 내면을 잡고 모든 행동과 결정의 기준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초한 분별력, 진리로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의의 흉배입니다. 사탄이 가장 잘 쓰는 무기가 바로 정죄입니다. 정죄. 네가 무슨 성도냐? 너 죄로 또 넘어지는데 네가 무슨 직분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래, 나도 넘어진다, 나도 쓰러진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이 계속 과거에 죄를 지었던 장면, 연약한 장면, 쓰러지는 장면을 계속 생각나게 하고 무너지게 합니다. 그때는 내 모습을 보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완벽해서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흉배는 심장과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는 방어구이죠. 그래서 의의 흉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심령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의의 흉배는 우리를 죄책감과 사탄의 정죄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주고 의로운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입니다. 등산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길이 미끄럽습니다. 그런데 등산화를 착용하면 미끄러운 길에서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복음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환경이 흔들릴수록 복음이 우리 발을 실족하지 않게 붙잡아줍니다. 병사에게 전투하는 이동하고 전쟁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은 복음을 통한 평안과 확신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인한 평안을 가지고 또 기쁜 소식을 전파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방패는 화살과 칼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불화살을 막는 데 사용되죠. 그 영화 300에 보면 수많은 스파르타 군인들과 그리고 이제 이보다 훨씬 더 많은 페르시아 군과 싸웁니다. 300명의 스파르타 군인들이 있는데 페르시아 사람들이 활을 쏩니다. 그러니까 활이 쭉 오는데 그 영화의 장면 보면 제일 처음에 화살이 날아갑니다. 화살이 날아가는데 화살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하늘이 순간 어두워져요. 너무나 많은 화살이 이 스파르타 300명의 군사들에게 막 쏟아집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스파르타 군인들이 이제 방어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니까 큰 몸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가지고 몸을 딱 막습니다. 300명이 딱 한 팀으로 모여가지고 딱 막는데 그게 보호구가 되고 방어가 돼요. 그래서 하늘에서 막 화살이 떨어지는데도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정도 막아낼 수 있다고. 그러니까 화살이 이런 역할을 하죠. 믿음의 방패는 사탄이 던지는 의심, 두려움, 유혹, 이런 불화살을 막아주는 강력한 보호막이 됩니다. 전쟁터에서 방패는 목숨을 지켜줍니다. 사탄은 우리 영혼에게 불화살을 막 계속 쏘아댑니다. 포기해라, 너는 안 된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 근데 믿음은 그 사탄의 화살을 막아내는 방패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방패는 이런 의심과 시험을 막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방어구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머리에 쓰는 군인들이 쓰는 헬멧이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철모를 썼거든요. 근데 철모는 총알을 방어해 주는 것 같지만 그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총알을 방어해 주지 못해요. 그리고 이 철로 만든 철모는 충격을 받으면 오히려 머리가 더 충격이 받아서 바로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제 단단한 플라스틱처럼 단단한 것으로 만든 이 헬멧을 지급을 해주더라고요. 훨씬 더 가볍고 총이 맞으면 통과하지 못하고 이렇게 스쳐 지나가게 비껴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다가 다른 곳에 다치면 좀 치료받고 회복되면 다시 전쟁에 투입될 수 있지만 머리가 다치면 거의 사망합니다. 영적 전쟁은 결국 생각과 마음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우리 현장에서는 그렇게 영적 전쟁을 많이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영적 전쟁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새벽 예배를 준비하려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속이 안 좋고 계속 어지러운 거예요. 넘어지려고 하고. 이게 뭐지? 너무 걱정이 됐어요. 이거 뭐 머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거 무슨 머리 혈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큰일 났는데. 그래서 어떻게 정신 차리고 새벽 예배 설교하고 왔어요. 근데 계속 어지러운 거예요. 막 앞이 잘 안 보이고.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병원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하다가 우리 아내가 체한 거 아니냐고. 체하면 제가 손 따거든요. 이렇게 바늘로. 손을 딱 땄는데 갑자기 확 눈이 밝아져요. 그리고 어지럼증이 싹 사라져요. 보세요. 영적 전쟁은 이렇습니다. 체한 건데 눈이 안 보이고 머리가 어지러우니까 뇌출혈 아닌가? 막 걱정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생각으로, 마음의 두려움으로 막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는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지키고 우리의 정체성을 보호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의 동역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았다는 확신 속에 살아갈 때 영적인 정체성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검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검은 전신갑주에서 유일하게 강력한 공격 무기입니다. 물론 방패로도 공격할 수 있고 신으로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은 병사에게 직접 주어지는 검입니다. 흑암의 세력을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타격하고 떠나보낼 수 있는 무기가 하나님의 성령의 검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와 거짓을 꿰뚫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 받으실 때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사탄은 말씀을 아는 성도를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실제 삶 속에서 사탄을 공격하는 실전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에게 가장 강력하게 타격을 주고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이죠. 결국 영적 전쟁에서 가장 확실하게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무기가 바로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무기가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이 전신갑주를 말씀한 다음에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은 이미 패배가 예정된 존재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활동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게 될 존재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가장 큰 약점이고 결정적인 한계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사탄은 이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혼자 죽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데리고 와서 같이 죽이려고 같이 죽자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제 사탄과 그 귀신들, 하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다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서 이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과 둘째 하늘에서 사탄의 존재는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도록 계속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정죄합니다. 욥처럼 시험하고 참소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전신갑주를 하나님 주시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기도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도는 신앙생활 하는데 옵션이 아닙니다. 숨 쉬는 것과 같습니다. 전쟁터에서 숨이 멈추면 싸울 수 없듯이 기도가 끊기면 영적 전쟁에서 밀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사탄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영적 전쟁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놓인 승리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사탄과 귀신들에게 이기기 위해서 싸운 전쟁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2장 15절처럼 이미 이긴 전쟁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유성 가정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주 안에서 영적인 힘을 얻으십시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속에서 진리와 말씀, 기도로 무장하시고 십자가의 승리를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강한 영적 군사로 서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여성결 교회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사탄의 세력이 우리 삶 가운데 떠나가게 되면 욥처럼 2배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더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승리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이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요성결 가족들, 요성결교회 다음 세대 자녀손들 되시길, 우리의 생업터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